아멘. 여호수아 4장 15절에서 24절 말씀까지는 길갈에다 12돌을 세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지금 일대지를 보면은 언약궤와 이스라엘의 관계 교재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정확한 절수는 없는데 이제 4장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고 앞서가고 또 그 언약궤를 모셨을 때에 요단강물이 마르고 또 언약궤를 메고 나오니까 요단강물이 제대로 흐르고, 그런 전체적인 뜻에서 언약궤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겁니다. 언약궤가 뭘 뜻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보호, 인도, 능력의 역사,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언약궤 속에는 뭐가 들었죠? 십계명 두 돌판이 들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십계명 두 돌판과 아론 제사장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항아리가 들었죠. 광야 생활할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거, 그거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하나님과 통할 수 있다. 그러면서 아론과 모세 제사장들을 무시하고 나갈 때, 야, 그러면은 너희 각 지파마다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와 봐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다가 갖다 지팡이를 놨더니 그 이튿날 보니까 다른 지팡이들은 다 마른 지팡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아론 지파의 지팡이에서는 그 마른 지팡이가 싹이 나고 꽃이 피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아론 지파는 특별히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써나가신다는 것을 친히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두 돌판이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만나 항아리, 다 그것은 뭘 뜻하느냐?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거예요. 또 하나님의 보호, 또 하나님의 인도, 지금 언약궤를 메고 나가라, 서라, 또 나와라.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서 움직였잖아요. 인도하셨다, 그거예요. 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을 딱 제사장들이 밟고 첨벙첨벙 좀 들어가니까는 요단강 물이 딱 그쳤어요. 또 요단강 물에서 나와라. 그래서 나오니까 요단강 물이 예전처럼 절절 흘러 넘쳤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낸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살아나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궤의 관계, 그 뜻은 언약궤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함께하심, 하나님의 보호, 또 인도, 능력의 역사. 그래서 그 언약궤를 옆에다 끼든지 뒤에다 놓든지 하지 말고 모시고 살아라. 모시고 살아라. 옆에다 끼었다가 자기가 앞서 나갔다, 뒤로도 돌렸다, 또 아쉬우면 조금 앞으로 돌렸다, 그러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살아라. 오늘날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66권 말씀.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대지로
요단 물이 본래대로 다시 흘렀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자,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명하셨습니까? 올라오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니까 18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천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자, 보세요. 모세가 능력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제사장 또 누가 그런 역사를 일으킨 게 아닙니다. 다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제사장들에게 명했고, 제사장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은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역사는 누가 하시더라? 하나님이 하시더라 합니다.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전했어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 메고 올라가라. 또 언약궤 메고 앞서 나가라. 또 언약궤 메고 요단강물을 밟아라. 또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 서라. 그러니까 제사장들, 아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우리도 좀 편합시다. 자그만치 장정만 60만이요 200만이 넘는데 그 200만이 넘는 대부대가 또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우양, 소, 양, 가축, 또 종들 여러 가지 가재 도구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빈손으로 건너가는 게 아니에요. 그 200만이 넘는 대부대가 가재 도구까지 다 해서 건넌다고 할 때에 한두 시간에 건널 수 있느냐 그거예요. 최소한도 몇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맨 채로 내려놓은 게 아니에요. 맨 채로 요단강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요단강 가운데 1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3시간, 4시간, 5시간 200만이 가재도구까지 종들까지 가축까지 해서 다 건널 때까지. 인간적으로 보면 힘들고 육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니까 역사는 누가 하시더라?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오늘날도 지난번에 요단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건너야 할, 통과해야 할 관문, 통과해야 할 어떤 역경, 고난, 건너야 할 강, 넘어야 할 산, 그런 거라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들도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이루는 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메고 모시고 육신적으로 힘이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올라오라 할 때까지 그 자리 지키고 있어야지 돼요. 백성들도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의 인도를 할 때 그대로 어서 건너가라. 그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200만이 되는 사람들 중에 개개인의 사정, 형편, 가정의 형편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전체가 나아가는 데는 개개인의 사정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전체의 하나님 말씀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누가 하시더라?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겁니다. 여호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서 나오니까 그 발바닥을 육지를 밟는 순간 요단강 물이 철철철철 다시 다 흘러가지고 줄렁줄렁 넘치더라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들도 이 뜻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적과 꼴을 이루는 그 복된 세계, 신령한 축복의 세계,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뭐가 가로막혀 있다?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다. 시험, 난관, 어려움, 역경 여러 가지 가로막히는 일이 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말씀에 요구하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은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전에 직분을 세우는데도 그랬잖아요. 뛰어난 능력자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책망할 것이 없이 말씀에 가르친 대로 마무리해서 그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학생들이 이걸 꼭 가르쳐줘야 돼요. 앞으로 살아가는데 갈수록 복잡해지고 갈수록 말하자면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된 세계에 들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걸 못 견뎌서 자살도 하고 그걸 못 견뎌서 도망도 가고 그걸 못 견뎌서 또 그냥 주저앉고. 근데 그게 아니다. 내가 능력이 없고 감당할 힘이 없지만 말씀을 모시고 말씀에 원하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 때가 되면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다 같이 해보시자고요. 우리는 말씀을 모시고 순종만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가로막혀 있는 그 난관 앞에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믿으면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겁니다. 또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로 19절부터 24절에 보면은 길갈에다가 12돌을 세워라 그랬어요. 19절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길갈이라는 여리고 동쪽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시는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어디다 세워라? 길갈에다 세워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대로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아니 어째서 여기 12돌이 단이 쌓아져 있습니까? 그럴 때에 22절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우기 때가 돼서 요단강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데 요단강이 딱 멈춰서고 마른 땅이 돼서 장정막 60만 모든 사람까지 동원하면은 200여만인 최소한 200만 그리고 가축과 가재도구와 모든 것이 다 그 요단강을 건넜다. 그걸 알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요단강에서 12돌을 취해다가 여기다 세웠다. 23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강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신 것이다.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만능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다.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도 자연 역사로 조금 그런 간만의 차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만능의 역사로 출렁임에 넘실대던 홍해가 갈라졌고 요단강도 그렇게 갈라졌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거를 계속 전하고 기념하고 기억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여호와의 손이 어떤 것을 알게 한다고요? 강하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세계에 들어가는데 가로막히는 것이 있고 내아로서는 감당 못할 그런 일이 있지만은 말씀을 믿고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강하셔서 그 어떤 난관이라도 돌파케 하시고 건너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신다. 그걸 알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항상, 자, 그러니까 누구를 경유해야 되겠냐, 너희가. 누구를 경유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을 항상 경유하게 하려고 그런 역사를 하셨고, 그 두 돌을, 12돌을 취해서 이 길갈에다 세운 것이다. 그거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 9절에 보면은 9절 말씀 읽어보시자고요. 9절.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그러니까 이미 요단강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가운데에다가 또 그 중에서 12돌을 모아가지고는 거기다 단을 이미 쌓았어요. 그리고 또 12돌을 취해다가 이제는 어디다 세웠다고요? 길갈에다 세웠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무슨 돌 무더기냐 자손들이 물으면은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른 땅이 되게 해서 건너게 하셨다. 그걸 기념하고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뜻에서 그렇게 했다 그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강하신 하나님이다. 애굽왕 바로도 굴복시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도 말리시고 성도들이 복받을 자리로 나아가는데 가로막히는 것이 있으면 말씀만 순종하면 강하게 역사하셔서 다 통과하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시고 건너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신다. 보통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 불행, 실패, 난관을 만났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지나가는 한 과정이다. 내가 천국 가는데, 천국 가서 복락 누린데 잠깐 스쳐가는, 지나가는 한 과정이다.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전부고 나는 이걸로서 끝난다. 그게 아니고, 비록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불행하고 실패하고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이거는 내가 천국 복락을 누리는데 스쳐 지나가는 한 과정이다. 그래서 말씀대로만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다 건너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되겠느냐? 조상신을 섬겨야 되겠느냐? 잡신 우상을 섬겨야 되겠느냐? 내 자신을 믿고 김정은이를 섬겨야 되겠느냐? 누구를 섬겨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면 된다. 너희들도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대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해결은 하나님이 해주시고 능력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되겠느냐?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해야 된다.
우리 자신도 그런 결심을 하면서 새롭게 다짐을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손자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거를 심어준다 그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울왕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능력과 역사와 인도하신 이거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잊지 않고 하나님만 경외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사울왕은 어떻게 했죠? 자기가 왕이 되고 아말렉 전장에서 승리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업적, 자기 자신의 잘한 것,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 그걸 기념하려고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왕위에서 쫓겨나고 사울왕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문이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했잖아요. 이걸 우리가 또 인식을 하고 우리 자손들과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쳐줘야지 돼요. 자신을 위해서는 기념비를 세우면 안 된다. 자신의 업적을 과시해서는 안 된다. 어떤 잘된 일들, 해결한 일들, 넘어간, 통과한 그런 일들을 자기의 능력인 양, 자기 자신의 지혜인 양, 그걸 과시하고, 그걸 기념하고,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시키려고 하고, 그거를 선전해서 자기 이름을 얻으려고 하고, 사도 바울이 한 유명한 말씀 중에 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나의 나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베이런하고 신약성경 27권 중에 반절이 넘는 14권을 기록했지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의 나든 것은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이걸 대비해야지 돼요. 사울왕과 사도 바울, 또 오늘의 본문 말씀. 그래서 기념비를 세워서 기념하고 기억하고 이 영광을 돌리는 일은 누구한테만 한다?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인간이 자기 자신의 업적 기념하고 뭐 과시하고 그거 이름 내놓고 뭐 어떻게 하려고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순종만 하면은 역사는 누가 하시고요? 하나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자기의 공로, 자기의 업적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로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러므로 하나님만 섬겨나가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하시는 일에 만능으로 역사를 해 주셔서 영육간에 복을 받게 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울왕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능력과 역사와 인도하신 이거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잊지 않고 하나님만 경외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사울왕은 어떻게 했죠? 자기가 왕이 되고 아말렉 전장에서 승리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업적, 자기 자신의 잘한 것,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 그걸 기념하려고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왕위에서 쫓겨나고 사울왕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문이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했잖아요. 이걸 우리가 또 인식을 하고 우리 자손들과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쳐줘야지 돼요. 자신을 위해서는 기념비를 세우면 안 된다. 자신의 업적을 과시해서는 안 된다. 어떤 잘된 일들, 해결한 일들, 통과한 그런 일들을 자기의 능력인 양, 자기 자신의 지혜인 양, 그걸 과시하고, 그걸 기념하고,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시키려고 하고, 그거를 선전해서 자기 이름을 얻으려고 하고, 사도 바울의 한 유명한 말씀 중에 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나의 나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페이런하고 신약성경 27권 중에 반절이 넘는 14권을 기록했지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의 나든 것은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이걸 대비해야지 돼요. 사울왕과 사도 바울, 또 오늘의 본문 말씀. 그래서 기념비를 세워서 기념하고 기억하고 이 영광을 돌리는 일은 누구한테만 한다?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인간이 자기 자신의 업적 기념하고 뭐 과시하고 그거 이름 내놓고 뭐 어떻게 하려고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순종만 하면은 역사는 누가 하시고요? 하나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자기의 공로, 자기의 업적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로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러므로 하나님만 섬겨나가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하시는 일에 만능으로 역사를 해 주셔서 영육간에 복을 받게 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